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 2부 예배 때는 5년 만에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성장에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고요.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의 입학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입학과 진급과 이 졸업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자녀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뭐예요? 네, 대나무, 울창한 대나무 보이시죠? 이 대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와 달리 그 굵기가 굵어요? 가늘어요. 그리고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박자. 이게 참 박자가 안 맞아. 예,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 속은 이렇게 다 비어 있다고요. 이렇게 가늘고 그리고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대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는데요, 이 마디 때문에 폭풍 후에 다른 큰 나무들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잘 견디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라는 마디를 잘 만들어서 대나무처럼 푸르고 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절, 모든 단계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살에 방학 특강 취미로 스케이트를 시작한 김연아처럼, 7살에 몸이 약해서 수영을 시작한 박태환처럼 음악도 운동도 일찍 시작해야 훌륭한 연주자나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 신앙의 꿈을 갖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정말 귀한 인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에 소개하여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 많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이 시간은 먼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우리 어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진도 보여주시죠. 짧지만 누가복음 2장 42절, 40절과 52절 짧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기가 점점 자랐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자랐다는 것. 40절과 5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자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을 보낸 다음 다른 여느 아기들처럼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어요. 안타깝게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애들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한 다음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성장하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가 있죠.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은 다음 왼손과 오른손으로 각각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나요? 더더욱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처음 사람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 만들어질 때부터 성인이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어른으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분명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경기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쓸어내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자라시되 건강하게 자라셨다고 말씀합니다.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고 했고요, 52절에서는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33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주 건강하셨어요. 무려 40일 금식할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지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고요, 정신력도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용하심을 하나님께 맡기시자고요. 부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셨어요.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란데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했고요,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라고 했어요. 과거 히브리 사람들은 6살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고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아주 총명한 예수님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정도의 아주 실력을 갖추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나오는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은 기절할 정도,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라는 뜻입니다. 12살의 소년의 입에서 영특한 질문과 답변이 술술 흘러나왔기에 그 지혜로움에 성인된 우리 율법 학자들, 어른들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어찌 그냥 생기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겁니다. 우연이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도 시켜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4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어요. 누구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에 있더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학문을 잘 가르쳐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5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똑같이, 첫째나 둘째나 막내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받게 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해. 어떤 자녀들은 더 아주 엄마나 아빠의 어떤 그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받을 짓을 하거든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묵뚝뚝한데 어떤 자녀 사근사근하죠. 부모에게 찰찰 붙잖아요. 경험을 못 하셔서 모르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줄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마음이 간사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 첫째부터 쭉 보시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이어서 임금감이 되나 다 보셨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언변도 좋은데 하나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 근데 그 당시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 막내를 데려와서 보니까 어때요? 딱 보는 순간 누구의 마음에 맞아요? 예,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주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건강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우리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자란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 신체적인 성장은 멈췄다고 해도 우리 믿음, 우리 인격,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 믿음의 단계를 자녀의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자녀를 나타내는 말이 많은데요, 본문의 단어는 아주 작은 자녀, 곧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하죠.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 우리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나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것,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왜?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에 품고 많은 고생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으나 잘하는 것까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잘하는 것까지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막 태어난 핏덩이가 어른이 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어린아이는 약하죠. 툭하면 아파.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요동한다, 요동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몸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려요. 요동쳐요. 여기 괴술은 속이는 것, 유혹은 나쁜 길로 이끄는 것, 교훈의 풍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쉽게 속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예쁘지만 아주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오직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부모가 어린 동생을 예뻐하면 부모님 안 보실 때 그 어린 동생 어떻게 합니까? 주워받고 꼬집고 핥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듯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해도 달라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적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수단 삼아 기도합니다. 이름하여 자동 판매기. 하나님 아십니까? 자동 판매기가 뭡니까? 커피나 물이나 음료수를 들어있는 그 기계에 우리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누르면 돈 액수만큼 물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입니까? 돈 넣고 누르면 나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잘 참지 못하죠. 조그만 고통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죄와 시험은 구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감당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처는 서로 주지 말아야 하지만 아픔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거든요. 앞서 보았던 대나무, 그 대나무의 마디나 나무의 나이테는 아픔을 통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도 충분히 어두워야 보이고요. 하늘나는 연도 바람이 불어야 날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아픔을,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자신이, 어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가 더 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자, 어린이 단계의 믿음의 최고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죄가 게으름이나 자기 중심주의나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본질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자기 위해서 믿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으로 있다가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 13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자기를 알기 시작하는 단계의 믿음이에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본질이 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즉시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도 천사처럼 된다는 오해입니다. 마치 요술사, 마술사가 얍! 기압을 넣으면 그 뭡니까? 보자기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마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술사도 자신의 아들, 딸, 자식 앞에서는 마술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이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야! 기합만 넣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눈속임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은혜는 훈련으로, 훈련은 은혜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훈련으로, 훈련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애써서 되셨어요? 노력해서 되셨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믿음이 어릴수록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반드시 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린아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훈련은 청년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축복으로 가고 훈련은 다시 은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의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는 다시 은혜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훈련으로 가고 훈련 뒤에 또 은혜로 갑니다. 은혜와 훈련이 교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안 잘 믿던, 교회 잘 다니던 새신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예배 드리기만 하면 은혜가 임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잘 되던 일도 잘 안 돼요. 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믿음이 떨어져서? 아니, 오히려 믿음이 자랐기 때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의 말을 거절하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어때요? 다른 대로 다 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네가 할 건 네가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숙제할 때는 가르쳐 줍니다. 덧셈, 뺄셈, 받아쓰기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근데 3학년, 4학년 되면 어때요? 한두 가지 문제는 같이 풀어주지만
계속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한번 풀어봐, 내가 한번 해결해봐. 부모가 풀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안 하던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게 해야죠. 스스로 하게 해야죠. 그렇다고 부모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린아이 믿음에서 스스로 싸우는 청년의 믿음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믿음이 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나 우리 주변에 강한 자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강한 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냐 직접 그 주변에 있는 강한 자, 악한 자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런 직접 강한 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할 만하기에, 청년으로 자랐기에, 믿음이 자랐기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자와 싸울 무기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동화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옮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그의 삶이 되었다. 지금 그는 그 습관에 끌려다닌다. 사람이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의 최고 작전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습관에, 잘못된 습관에 안주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라, 기도하라 하지만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마귀는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습관 따라, 습관성으로 교회 나가고 습관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영혼에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 믿습니다. 주일날 일찍 교회에 오는 것, 앞자리부터 앉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히 인사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것,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시간 내서 전도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고 싶다면 칠면조와 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새 중의 왕 독수리 아시죠? 잘 날아요, 못 날아요? 멋있죠? 날개짓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저 높은 창공을 이렇게 비상합니까? 그렇게 멋지게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누구와 놀아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 날개 있어요, 없어요? 날개 있어요. 칠면조 날개 있어요. 근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잖아요. 근데 독수리처럼 날고 싶은 사람이 칠면조하고 논다면 어떻게 돼요? 날 수 있을까요? 나쁜 습관의 폐단을 말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왜 시험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악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순간의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 반복해야 할 영적 습관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없어질 시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계속 쓰러져도 기도하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악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청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아비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같이 있어 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함께 있기를. 부모가 자녀 떨어져 있어도 늘 한번 가까이 와서 만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모세처럼 시내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몇 구절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좀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어디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불꽃은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밝죠. 그 불꽃, 밝은 불꽃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19장 말씀 보면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길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변이 다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정말 뜻밖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강하게 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처음에는 흑암이요, 다음으로는 구름이요, 마지막에는 불처럼 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좋아진다,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처음에는 불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구름이었고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흑암이었어요. 시내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운 곳에 계시고 점점 더 힘들게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갈수록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가야 합니다.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역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기도도 봉사도 다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곧 하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다른 작은 것을 갖기 위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곧 하나님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곧 하나님을 소유하면 힘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버릴 거 버립시다. 그리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라되 점점 장성해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 보고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큼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 우리 많은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입학하고 진급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람의 문제는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큰데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단계의 믿음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청년 단계에 접어들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점점 자라기를 원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의 단계,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단계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